며칠 전에 이런 기사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로 소문이 난 최고의 맛집으로 꼽히는 오선무 옛날 김밥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이 오선무 옛날 김밥집이 사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30일에 지난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에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이 오선무 옛날 김밥이라고 하는 이 김밥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 옛날 김밥의 특징이 뭐냐면 당근 김밥이라고 하는 특별 메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먹어봤던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희한하고 맛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가면 방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전주에 있는 오선무 옛날 김밥, 이게 지금 6월 달에 사진인데요. 이제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서 김밥을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사장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너무 아쉬운 나머지 먹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후기까지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요, 저도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죠. 정말 자주 갔던 김치찌개 식당이 있었는데 그 김치찌개 식당이 2달 전에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무엇인가 빈 공허함,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김치찌개 식당은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유학생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전도사였죠. 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밥이 굉장히 그리웠는데 그 어머니의 집밥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함이 있는,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 그러한 식당의 맛과 또 그 사장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의 아지트였고, 또 그곳이 한국의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또 그 김치찌개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언가 정말 큰 거 하나를 잃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그래도 1세대, 1.5세대들이 주류를 이뤘었던 그러한 미국 사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1.5세도 아니고요, 2세대, 2.5세대까지 이 2세대들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이민교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험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터프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3년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3년을 넘기면 그 교회에 계속 원로 목사까지 있지만 3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교체가 되어가고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모습에 적용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당과 같이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도 포근함과 따뜻한 곳이라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식처죠. 내가 이곳만 가면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처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안식처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함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고 또 변화에 순응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찬양과 같이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그 공허함을 마음껏 채워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승천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입히게 만드는 인수인계가 되는 그러한 말씀 사역의 계승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3일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승계되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생도생들이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는 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에 열매가 익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치게 되는 두 가지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신앙의 유명한 인물이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찢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또 암콤 둘이 42명의 아이들을 찢겨버리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엘리사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엘리사에게 스승인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되는 사역의 계승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 가운데 물 근원과 암콤 두 마리 사건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제 은혜와 이 심판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들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학이나 그리고 인문학 강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별력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기쁜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고 좌절스럽고 또 가족의 관계, 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못 사용해서 불행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다른 누군가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문학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뚫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정말 급격하게 정말 스마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른다. 제가 예전에 이걸 영어로 알았는데요. 막 찾아보니까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을 이해가 안 돼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목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참된교회 같이 있었는데 정말 명쾌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른다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끓어야만이 라면을 넣고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쉬운 칼질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칼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자르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다를 자르는 것조차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이왕 잘 할 거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버터를 잘라서 요리를 해라 라고 하는 이 미국 속담이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른다라고 하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1년 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분별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승천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자연재해로 엘리야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반드시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을 투입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능력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백지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정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반드시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한 12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년 전에 혹시 탤런트 한예슬 씨를 아십니까? 요즘에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PD라는 이유로 한예슬 씨가 그 당시에 LA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제자 훈련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주고 또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래서 청년들이 또 모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뭐였냐면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의 야구 단이 와서 미국에서 시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뭐 도미니카 뭐 유명한 야구단들이 다 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운동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다라고 이번에 탈락했잖아요. 일본에서 했던 역시나 그때도 한국은 당연히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유학생들은 탈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 그 야구 선수단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돈을 아껴가면서 그 야구장 티켓을 샀고 그래서 거의 한 50명 정도가 한예슬 씨와 함께 이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그 당시에 여담이지만 한예슬 씨가 50명의 그 목회자들에게 간식을 대접했던 그러한 여담이 있었는데 그때 2, 3회를 넘어서도 아닌 1회 말에 대한민국이 무려 3점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용병술이라고 소문이 났던 김인식 감독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승을 했어요. 4대1로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유학생들은 정말 열광이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괜히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막 하면서 그냥 승리가 아니라 막 외치면서 그 LA 다저스 스타디움을 이렇게 방황했던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이기고 나니까 누군가가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기는 경기 아니었어? 에이 한국이 당연히 이기는 경기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바보거나 하나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근데 그 말을 했던 그 친구가 한예슬 씨였어요. 다시 말해서요. 한예슬 씨는 야구에 대해서 몰라요. 연기는 굉장히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예계 상황에 관계된 건 굉장히 잘 분별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그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각자의 분별력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배우들을 보면요. 그 예능에 나오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예능에 나오면 바보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막 어려워하는. 근데 대사는 굉장히 잘 외워서 또 연기를 하는. 다시 말해서 이쪽 머리는 돌아가는데 이쪽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뇌가 발달하고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역들은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디렉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디렉션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때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은 굉장히 희귀망측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책,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축복만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으로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시면 이 성경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어떤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으로 이 성경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물근원 치유 사건과 암콤 사건입니다. 먼저 물근원 사건인데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물의 근원을 고쳤다. 이제 다시는 이 물의 근원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하기 이전에 저주했던 공간으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그 막혔던 물을 뚫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금은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로 표현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선교사 파송식을 하겠지만 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것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금과 같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소금의 역할을 최대한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그 막힌 무언가가 뚫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가 소금 한 주먹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통해서 물의 근원이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타락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구원받게 되는 이 사이클로 구약 성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또 죄를 짓죠. 이것이 사이클의 반복인 거죠. 이것을 줄이기 위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하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곰 사건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이 뜻은 뭐냐면요, 너도 너의 스승과 같이 꺼져버려라 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롱을 듣고 그래도 참았어야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선지자가 그 아이들이 놀린다고 해서 이들을 다 죽여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우상의 천국이 되었고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선교 한국이었어요. 세계 2위였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나라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정말 뜨겁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올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인가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셨고, 그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상암 운동장에서 다시 또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성대했고 그리고 은혜가 넘쳤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그러한 대각성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다시 그때와 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우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을지로였나요? 을지로에서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에서 집회하는 것을 하는 게 막혔고, 그래서 이제 을지로로 가서 자신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여러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희귀망측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길거리에서 희귀한 짓들을 하며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이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옛다,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에 가면요, 펜앤텔러라고 하는 코미디 쇼가 있습니다.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 펜앤텔러라고 하는 두 명의 코미디언은 마술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브로드웨이 가면 펜앤텔러의 극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내주시죠. 이게 펜앤텔러의 그 딱 들어가면 입구에 이 펜앤텔러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다음 가만만 보여주시죠. 이게 공연하는 공연장입니다. 브로드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고 또 유명한 공연들이 매일 상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펜앤텔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언변에 능숙해졌고, 그리고 이 언변에 능숙해진 펜앤텔러는 이제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언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늘 말해왔다. 당신네 크리스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이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You Christian, 당신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서툰 사람이다.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당신들 말대로라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는단 말인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당신에게 달려오는 트럭이 당신을 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럴 리 없다라고 오히려 나를 설득한다면 나는 당신을 때려 넘어뜨려서라도 트럭에 치여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펜앤텔러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단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도 복음에 자유롭지 못해요. 재정적으로는 좀 더 여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담임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1년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무신론자 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전도하지 않냐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제가 목사인데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당신 설교만 하면 뭐하냐고, 당신 전도해봤냐고 라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면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 읽었네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나왔네가 아니에요. 제가 모시는 교수님 아시죠? 전 세계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12,000회를 수술을 하셨대요. 굉장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상도중학교,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백주년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랑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자신이 똑똑한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똑똑하시죠? 아니, 나는 중학교도 떨어졌었어. 고등학교도 2차로 갔어. 그러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교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나는 내 실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은요 정년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죽을 때까지 이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시고 환자를 보시고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는 거예요.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아니야,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배 그 의사들도 그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요? 엘리사가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있는데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급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스펙타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김희영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청년들이 좀 올 텐데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기대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뭐냐면요, 우리 김희영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없지만 곧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력을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에게